창세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장의 후반부, 그리고 오늘 읽는 이 5장의 내용은 인류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계보를 이어가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아담의 자녀들이라도 그 자녀들이 가는 방향이 두 갈래길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담은 비록 그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된 말씀을 그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아담이 낳았던 아들 이 가인의 경우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그가 결국은 유리하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담이 가진 이 신앙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의 내용은 셋의 계열로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 계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또 하와를 창조하신 일, 또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거기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고, 6절부터 32절 마지막 절의 내용에서는 이 아담의 또 다른 자식이었던 이 셋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이르는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이들을 통해서 인류가 또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앞의 내용,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데 이 계보가 신학을 따라 이어지는 계보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인류를 이루는 첫 조상들의 경우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다 하는 사실은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존귀함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죠.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나중에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복을 주셔서
사회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도 보여주죠. 이 사람을 뜻하는 이 헬라 말이 있어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들을 말해줘요. 그래서 짧은 요 몇 구절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지음받아서 사회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살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의 나이 제 130살이 되었을 때 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셋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아벨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이 아담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불행한 모습으로 보여졌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셋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이 낳았던 여러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에노스를 소개합니다. 에노스는 아담으로부터 말하면 3대 손이죠. 4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아버지 아담의 그 신앙이 이제 이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에노스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 에노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노스가 또 낳은 대표적인 자녀 게난이 소개가 되죠. 4대 손입니다. 게난으로 해서 마할랄렐 또 야렛 우리가 그 다음에 주목하게 된 인물이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 에녹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무드셀라 969세 가장 오랜 수명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로 소개되고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그 연대를 맞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 다음에 대표적인 자녀가 라멕이 소개되죠. 9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누굴 낳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담의 제 10대 손으로 노아를 낳게 되고 노아 때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만이 다시 인류에 남게 되고 새로운 인류를 이루게 하는 조상이 되죠. 이렇게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으면 소개해 주는데 이 계보를 쭉 소개할 때 거의 1000년 가까운 나이를 살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 죽었다 하는 표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8번이나 몇 세 살다가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하는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이 죽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던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실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게 되면서 결국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모든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죽는다. 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하고 마귀가 한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뭐한 자라고요? 거짓말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 혹은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가장 근원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인물이다 하죠.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인물,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21절부터 24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 에녹에 관하여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해 줍니다. 구약의 언어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이 신약의 언어로 바뀌면서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복, 그게 뭐냐? 이라 에녹이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즉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슨 일 하면서 동행했는가? 계보는 소개해주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직업에 있어서 귀천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위 여부나 삶의 여러 처지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각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니 가인의 계보 가운데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또 남에게 또 등장합니다. 또 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계보에서도 라멕과 에녹이 등장해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 셋의 후예들은 신앙을 이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문명을 일으킨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가 하는 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존재이며 또 사회를 이루게 하신 존재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보람이고 가치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김의 이 신앙을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어찌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